예, 깡통 신자 대 쇠기둥 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성을 말한다 그러면 스데반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의 영성이 뭐죠? 순교자의 영성, 순교의 영성,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영성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뭐 엄청난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가져야 될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권능 받고 제일 가까운 데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라 그래 있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증인이라는 단어, 이게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증인, 마르투스. 이게 동의어가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순교자가 되리라. 이게 동의어라니까. 여기서 영어에 마터가 나온 거라니까. 마르투스에서. 순교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린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증인이니까 또 다른 말하면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증거하는 사람이다. 뭐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 없이 예수 믿기 어렵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부터 그게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때 이미 죽은 자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왜 온다 그랬어요? 피 흘리러 온다 그랬잖아요. 피 흘리러 오는 게 뭡니까? 죽으러 오는 거죠. 날마다 죽는 거죠. 어떤 분이 조크로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성도들이 왜 이렇게 빨리 부흥회를 하면 잘 죽어서, 그래서 추워도 죽겠다 그러고 더워 죽겠다 그러고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뭐 기뻐 죽겠다, 놀라 죽겠다, 또 뭐 있나요? 힘들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하여튼 그래도 다 살아난대요. 늘 부활신앙 가지고 농담을 그러던데 진짜 우리가 죽은 자거든요. 증인이 된다는 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번 보세요. 좋은 관계를 맺을 때도 피 흘림 없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리가 없고, 증거할 때도 우리가 제주 선교 간다 그럴 때 머뭇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 아는 거예요. 피 흘림이라는 거. 뭐 시간, 물질, 뭐 모욕당하고 그게 피 흘림 아닙니까? 그래서 증인된다는 건 순교자 되는 거라고요. 피 흘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도 피 흘림이 없으니까 맨날 관계가 그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공허하고 힘들어지고. 피 흘림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고 피 흘림이 있는 곳에 사랑하면 피 흘림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피 흘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영생이 어디서 나와요? 피 흘림에서 나온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는 걸 잊지 말고 죽은 척하면 안 돼. 죽은 척하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피 흘림. 이게 순교의 영성. 그러면 담대함이 생기고요. 세상에서 이렇게 제일 힘든 게 어정쩡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힘든 춤이 엉거주춤이라 그러잖아요. 얼떨결에 가고 그러면 안 되고요. 확신 가지고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맨날 인사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시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요즘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분가하고 난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그때 뭐 전셋집 찾아다니고 할 때 꼭 저를 떨어뜨려 놨어요. 너 있으면은 집 안 준대. 셋집 못 얻는다고. 그래서 상처가 있었어요. 버림받은 상처. 저 멀리 가 있으래. 너 장난꾸러기고 뭐 이래가지고 너 있으면은 집 안 준다고. 숨어 있다가 계약하면 제가 나타났어요.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한동안 뭐 이게 전셋집인지 뭐 뭔 집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주인집 아줌마가 되게 무서웠어요. 주인집 아줌마한테 잘해야 되고 안 하면 나가라 그러면은 나가야 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가난한 시절 이게 주인집 아줌마가 권력이 최고일 때거든요. 근데 이제 홀로 어떤 분이 딸을 키우는데 뭐 조그만 집이지만 시집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집 처분하고 이제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새벽마다 기도했대요. 권사님인데 홀로 키운 딸이거든요. 전쟁 때문에 홀로 키운 딸. 가난하고 집도 없고, 하나님 방을 주세요, 방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조그만 방을 얻게 됐대요. 어떤 집. 제가 생각하니까 그래요. 제가 옛날에 정릉 그쪽에 살았었는데 학고방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학고방이 뭐냐면 일본어 같아요. 학고가 상자니까 방은 한국말이고. 그러니까 판잣집을 학고방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판잣집. 판잣집이 뭐냐, 뭐 어른들 다 아시겠지만 학교 갈 때 없던 집이 학교 올 때는 생겨요. 그러니까 이 기와지붕이 없는 걸 학고방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판잣대기 갖다 붙이고
우리 뭐 이렇게 성경 가면 맨날 보는 거예요. 뭐 네팔 이런 데 가보면 나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게 어렸을 때 우리 집보다 낫거든. 우리 동네 살던 그런 데보다. 우리 집은 그렇게 못 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가다 판자집 많이 봤거든요. 학고방이라는 거. 근데 학교 갈 때 없었어요. 근데 올 때는 생겨 있어. 판자를 이렇게 하고 도배도 신문지를 했던 것 같아요. 신문지를 하고 뭐 밑에 대충 깔면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학고방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집에 이렇게 붙어 있는 학고방. 가자마자 뭐 이분이 믿음이 좋으니까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한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주인 아줌마가 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내가 잘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다고. 그죠? 방 빼라고. 왜냐하면 난 절단이기 때문에 한 집에 신이 둘이 있으면 망한다고. 신이 둘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근데 나는 주인이니까 내가 못 나가니까 댁이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뭐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아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별 걱정을 다 하고 있다고. 신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걱정, 신이 두 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왜 무슨 놈의 신이 있냐고. 있으면 신발이나 있지. 그러면서 너무 확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줌마가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간 다음에 아직까지 안 왔대요. 그래서 끝나버렸대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슨 뭐 신학교 와서 신학을 배우고 뭐 대신학자들의 책들을 읽고 하는데 그놈의 신학이 뭐 필요해요. 이게 진짜 신학이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집 아줌마 앞에서 그 증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스타반의 믿음이죠. 무슨 놈의 신이 둘이 있냐고. 집안에 신이 둘이 있으면 뭐 망한다느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스테반이 그 위력 앞에서도 지금 그거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강한 확신 가지고 서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스테반의 영성을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성경을 이제 다시 읽어 보니까 스테반에 대해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하면은 가득 찼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에는 충만함이라고 나오죠. 6장에만 봐도요.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가득 찼다. 이렇게 꽉 찼다는 거예요. 충만했다. 5절을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했다. 7집사. 가득 찼다. 8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계속 가득 찼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들어가는 말마다 가득 찬 사람, 가득 찬 사람, 가득 찬 사람. 이제 7장에 넘어가면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보고 이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걸 보는 거잖아요. 그것도 충만해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묘사할 때마다 꼭 나오는 게 뭐냐면 가득 찬 사람이에요. 가득 찬 사람. 우리가 그 교회 기초를 세운 사람이 베드로라 그러면 교회 기둥을 세운 사람은 바울이라 그랬고 요한이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면을 채운 사람. 어떤 의미에서 그 내면이 꽉 차 있는 사람을 본다 그러면은 스데반이에요. 내면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꽉 차 있는 사람. 이거 비유를 들고 싶은데 깡통과 쇠기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깡통 신자, 우리 교회는 다니는데 깡통 신자들이 있거든요. 반면에 쇠기둥 신자. 깡통과 쇠기둥은 깡통 모양이니까 이렇게 원통으로 된 거 쇠기둥도 똑같죠. 이렇게 보면 외형으로는 구분 못하죠. 깡통인지 쇠기둥인지 뭐 이렇게 표시가 없으면은 뭐 모르잖아요. 근데 깡통의 특징이 뭐냐면 깡통은 차면은 찌그러져요. 그래서 내면이 비어 있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상처에 약해. 그래서 맨날 찌그러지고 누가 차면 찌그러지고 맨날 교회 와서도 상처 입었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상처 입고 누가 한마디 하면 찌그러지고 깨지고 97년도에 뭐 IMF 때 찌그러진 게 아직도 남아 있고 그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다라 뭐 그래서 그 찌그러진 게 아직도 남아 있고 작년 2018년에 찌그러진 게 아직도 펴지지도 않고 남아 있고 그 왜 그래요? 자꾸 상처가 있다, 찌그러졌다, 뭐 아픔이 있다, 뭐 이런 이유가 뭐냐면 깡통이라는 뜻이에요. 깡통. 쇠기둥은요 누가 발로 차면 찬 놈이 다쳐요. 안 그래? 쇠기둥인데 누가 찼어 그러면 쇠가 망하나요? 발이 망하지. 그죠? 그래서 차는 놈이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차지 말라 이게 문제가 아니고 깡통 신자에서 쇠기둥 신자를 만들면은 그 공격을 하면 할수록 찬 놈이 아프다니까요. 지금 스데반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돌멩이 던지는 놈들이 더 괴롭죠. 안 그렇습니까? 이 학대하는 사람들이 더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면이 충만하게 차 있으면은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내면이 꽉 차 있는 사람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에 표현하면 넉넉히 이기는. 특별히 다니엘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 3장에 풀무불 얘기가 나오잖아요. 친구들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제 금신상에게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는 다니엘의 세 친구 들어갔는데 불에서 보니까 몇 명 있어요? 4명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병이 나면 뭐 병 고치고 뭐 이렇게 넘어지면 다시 원상 복귀하는 그 정도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넉넉히 이기고 완전히 이기는 거. 통쾌한 게 뭐냐면 셋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이 풀무불이 뭐예요? 시험이죠. 시험이 와도 우리 두렵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 걱정해요? 그죠? 우리 홀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 풀무불 현장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우리 제주성경 가면 제주성경 현장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뭘 걱정을 해요? 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상황이 뭘 걱정이 되냐고. 아니 우리가 어렵다 그래도 풀무불보다 어려운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가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리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제일 통쾌한 게 뭐냐 하면은 3장 27절을 보니까 그 뭐 빛도 변하지 않고 뭐 타지도 않고 뭐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제가 얼마 전에 그 손님하고 갈비집에 갔더니 돼지갈비 먹고 왔더니 온몸에 냄새가 나서 되게 싫더라고요. 그죠? 갈비집만 갔다 와도 냄새가 밴데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냄새도 없었대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완전한 승리죠. 뭐 나는 그런 말 참 좋아해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다. 참 귀하기 때문에. 이제 뭐 타지도 않았어요. 탄 것도 없고. 냄새도 없대. 냄새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깡통들이나 걱정하는 거예요. 깡통들이나. 내가 깡통이니까 맨날 공격이 두려운 거고 상처가 두려운 거고 누가 찰까 봐 야 이거 귀하게 여겨야 돼. 그죠? 찌그러지면 어떡해. 맨날 왜 찌그러지냐고요.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꽉 찬 쇳덩어리면 쇳기둥이면 찬 놈이 아프다니까요. 스데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성, 담대함. 두 번째는 꽉 찬 인생이기 때문에 상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쇠기둥하고도 뭐 연관된 거겠지만 이렇게 뭐 안에 그릇이 있잖아요. 흔들잖아요. 흔들면은 그 내용물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흔들어 보니까 넘치는 게 있죠. 안 그렇습니까? 잔이 있으면 넘치는 거. 뭐 시커먼 병에 들어있으면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그게 뭐 간장이 든 건지 콜라가 든 건지 뭐 주스가 든 건지. 근데 어떻게 하면 알죠? 흔들면 알아요. 흔들면 막 넘치면은 콜라가 넘치면 콜라 들었겠고 간장이 넘치면 간장 끓이시겠고 주스가 넘치면 주스가 들어있겠죠. 마찬가지로 꽉 차 있거든요. 지금 꽉 차 있으니까 이제 흔드는 거예요. 흔드니까 뭐가 나와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나와요. 말씀이 나오잖아요. 7장에 넘어가면요. 그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어요. 7장 1절 읽진 않았는데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여기 보니까 거짓 증거가 있거든요. 뭐 그 성전 못 오겠다. 뭐 이렇게 거짓말로 참 이 시대마다 이 거짓 증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매도하는 거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거 다 엉터리들 많아요.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 있고 이게 지금 다 거짓말이거든요. 죽이려고 돈 주고 매수했다 그러잖아요. 돈 주고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이게 무슨 종교인들이에요. 이런 짓들 하고 있으니 그죠? 그래서 뭐 신성 못 오겠다, 성전 못 오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훅까지 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해보세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72명인데 막 수염도 막 기르고 옷도 엄청 입고 그 저렇게 권위 있는 사람들끼리 72명이 딱 앉아 있으면 그 쫄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제일 점잖은 그 대제사장이 나온 거예요. 사내들인 의장이.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랬더니 2절부터 7장을 읽지 않은 이유를 알겠죠. 52절까지라네요. 무지 길어요. 탁 건드렸더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논하면서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저는 지금 7장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스데반 속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가득가득 차가지고 이것이 사실이냐 한 절 물었더니 2절부터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이게 증거죠. 증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꽉 찬 사람은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를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또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성교 가서 뭐 증거할 게 오영리밖에 없습니까? 오영리에 살 갖다 붙이면 뭐 얼마든지 뭐 말씀 아니에요. 우리 들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들면은 막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끝없이. 이게 돌멩이에 맞아 죽었으니까 52절이지 이거 안 했으면 500절도 넘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 스데반의 영성을 갖는다. 얘기는 뭐냐 하면은 속을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사, 말씀으로 채우사, 기쁨으로 채우면 탁 건들면은 신경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쁨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만찬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찬식. 성찬식도 그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거는 내 살이고 이거 내 피다. 이걸 먹어라.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내 능력을 먹으라는 거죠. 내 능력을. 내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너와 내가 한 몸이다 그 뜻이 뭐예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무력하게 살지 말고 내가 이 성만찬으로 너와 함께해서 내 능력이 너와 함께해 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말씀 먹어야죠. 말씀 먹으면 그 말씀의 힘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엉뚱하게 그 쓸데없는 밥이나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이게 말씀 먹어야 되고요. 기도로 채워야 되고. 깡통같이 살지 마세요. 채우라고요. 오늘도 새벽기도 그러면 기도로 충만히 채우고요. 말씀도 정리해가지고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서 건들면 말씀이 나와야죠. 엉뚱한 소리 나오지 말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나오면 성령의 능력이 나와야죠. 엑수시아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권세가 나와야죠. 두나미스 파워가 나와야죠.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딴 거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 순교 정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 증인들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명령도 아니에요. 예언 말씀이지. 우리는 이 땅을 뭐로 살아가느냐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크리스찬이 뭐로 살아야 돼요?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동요가 뭐예요? 순교자로 살아야 돼요. 동요가 뭐예요? 피 흘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예언하셨고요. 그게 본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피 흘리며 살고 순교자로 살면 증인으로 살면 담대함 있고요. 그죠? 담대함 있고 상처로 찌그러지지 않아요. 깡통 같은 소리 좀 그만 좀 하라고. 쐐기둥에 찬 놈이 다쳐요. 꽉 차 있으면은. 그리고 우리 건들면요 한마디 이게 사실이냐 그러면은 한마디 하면은 52절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승리할 수 있고 선교를 앞두고 2주 동안도 뭐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채우십시오. 충만한 종되는 그래서 승리를 이루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2절이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죠. 우리 가득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